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성령의 열매들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맺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 행위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육체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성령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과 탐욕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맺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누구나 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성향이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갖게 되는 그 주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그 비롯된 그러한 모습이고,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하는 것은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저절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양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goodness, 착함, 선함, 이런 것을 우리가 양선이라고 부를 텐데, 보통은 그냥 선함이다 라는 말을 써서 이 goodness를 선함으로 번역을 할 텐데, 여기에 양선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착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 외할머니한테 이제 주로 많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님이 착하다, 우리 진준이 참 착하지 그 말을 많이 하셨는데, 언제 주로 그런 말을 하시냐면 장난감을 동생들과 같이 놀려고 주신 장난감을 제가 혼자 독차지를 하고 그걸 내놓지 않고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님이 그거를 이제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진준이 참 착하지, 장난감 어딨니? 참 착하지. 절대 제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말에 속아서 그냥 내놓으면 제가 손해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착하다고 하시는데도 저는 들은 척을 하지 않죠. 그런데 참 착하지, 우리 착한 진준이, 이 장난감 어디 있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10번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내놓으면 이렇게 못된 놈이 어딨냐고 야단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착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눈치를 잘 봐야 합니다. 언제쯤 내놓으면 매를 안 맞고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야단을 치시면 그때서야 이제 하는 수 없이 씩씩거리면서 장난감을 확 팽개치기도 하죠. 할머니가 매를 들기 전에 양보를 하면, 그러면 보통 착한 아이가 됩니다. 그냥 각 던져도 그래도 아이 참 착하다라고 그렇게 할머니들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 진준이 참 착하지, 할머니 다리가 아픈데 다리 좀 주물러 줄래?
절대로 그럼요 하고 주물러 드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 가서 다리를 주물렀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착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고 나중에 조금 톤이 달라진다 싶을 때, 그때 제가 씩씩거리면서 그냥 성의 없게 다리를 주물러 드려도 저희 할머니는 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모질지 않거나 모나지 않고 조금은 게으르고 약간은 무능하고 또 어리숙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은 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게 자기의 앞가림을 하고 그리고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착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게 착해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 경쟁심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자기 것을 그렇게 막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충 내 것에 대한 구분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약간은 무능해 보이는 어찌 생각하면 그냥 여리기만 한 그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착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말하는 착함이라는 개념은 조금 아주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리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저는 착하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착하게 생겼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착하게 생겼다. 굉장히 사람이 선해서 그 인격이 이 얼굴로 묻어나기 때문에 너무 착한 사람이라 얼굴을 보면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착하게 생긴 보편적인 얼굴은 눈꼬리가 조금 처지고 입술이 두껍고 그리고 배가 좀 나오고 좀 얼굴이 둥근형이면 되게 그냥 착하게 생겼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무조건 흉보기는 조금 미안하고 조금 축혀주면서 흉을 보고 싶은데 별로 칭찬할 것이 없다 싶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말이 그럴 때는 칭찬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저 김 집사가 마음씨는 정말 착한데 말을 함부로 해서 탈이야. 이러면 그 마음씨는 착한 데는 말을 함부로 해서 탈이야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다 달아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남의 흉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남의 흉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아무개는 참 사람이 심성은 정말 고운데 그냥 화를 너무 내는 게 탈이야 라든지, 심성은 정말 고운 사람인데 자꾸 손버릇이 나빠서 문제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은근히 그 사람을 좀 폄하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착하다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처음 가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우리 애기 너무 예쁘죠, 잘생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잘생겼다고 공감하기 어려울 때 저희들이 종종 쓰는 말이 참 착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애매한 말입니다. 이건 정말 칭찬인지 아니면 칭찬이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goodness, 착함, 양선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착함이라고 말하니까, 이 착함이라는 말은 굉장히 수동적인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착한 어린이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너희는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모질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너그럽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을 의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씨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마음씨를 원한다고 얘기할 때 착한 마음씨란 어떤 마음씨인가 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 가끔은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남을 디디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착함을 이렇게 행동으로 말하지 않고 상태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참 이렇게 소극적인 말이 없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착한 아이 아니면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 속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너무 모질고 악하게 살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착하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를 하고 남에게 희생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희생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해요. 남을 이겨야 성공하는 법입니다. 남을 이겨야 성공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가치관에 혼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서 남에게 양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야 도대체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니? 내 걸 좀 챙길 줄 알아야지.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막 좋아해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좋아하던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 너 자전거 어쨌냐? 옆집에 아이가 너무 타고 싶어 하길래 그냥 줬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아이 그래 참 잘했다 이 말 못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아이가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아이는 정말 자기 앞가림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도 착함에 대한 정의가 이 행동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단순히 마음씨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 싶어요. 착한 사람이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란다. 최대죠.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착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착함이 없는 전혀 선행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선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Good Samarita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한이라는 good이라는 그러한 이 형용사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유대인이었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가 만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당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던 레위인이나 아니면 이 제사장이
뭐 이웃이 아니니까 안 도와줬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이 만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아니면 몰라도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것을 보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마음이 저 사람 어떡하지? 큰일 났네라는 그러한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아파요. 어제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커네티컷에서 있었던 그 학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좀 원하지만 그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요. 도대체 그 5살에서 10살 사이 그 6살, 7살짜리 어린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속에 컴패션이 생기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눈물도 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리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착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착함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행동이 따라올 때 착함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 누구든지 강도 만나서 죽게 돼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면서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불안해요. 모두가 다 안 됐어요. 모두가 다 미안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의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도울 수 없었다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냥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착하다고 부르지는 말자는 거예요. 착함은, 여기서 말하는 양선은 그야말로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어서 도와줄 때 그때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사흘 굶은 거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구걸을 합니다. 내가 3일을 굶었는데 밥을 조금만 좀 주시면 그러면 한 끼라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먹을 걸 주고 싶어요. 행색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 거지가 와서 재수없게 이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해요. 너무 안 됐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었는데 저녁을 딱 내가 좀 점심 못 먹어서 저녁 먹을 것까지 2그릇 정도를 내가 밥을 했는데 한 그릇을 저 사람을 주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배가 고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한데 사흘을 굶은 사람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오늘 제가 2그릇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참 저 사람이 마음씨 너무너무 좋아, 너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에게 있었지만 아직 착하게 행동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너무 착해요. 무슨 착한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데 왜 착합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말썽을 안 부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애들이 착하냐는 말이에요. 말썽을 안 부리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도 그냥 끙끙거리 쩔쩔매면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이 앞에서 친교하겠다고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이 시장 가방을 들고 그리고 그냥 힘들게 들어와도 우리 청년들은 너무 착해서 방해를 하지 않아요. 와서 밀쳐내거나 아니면 길을 막지는 않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 청년들이 착하다 그래요. 방해하지 않으니까. 인사하지 않아도 착해요. 누구를 도와주지 않아도 착해요. 그냥 그 마음은 다 곱고 착한 아이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착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들어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저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냥 착한 마음씨만 가지면 착한 거다라고 가르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어떻게 다를까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보통 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함은 악과 대치가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도덕적인 그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도적질 하는데도 선하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도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서 악하지 않은 것이 선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간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책임하게 행동을 해서 노름을 해서 더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참 책임감이 없기는 하지만 선한 사람입니다. 마음씨는 참 착한 사람인데 노름을 해서 문제예요. 저 사람 가만히 보면 심성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냥 가끔씩 욱하면 아내를 자꾸 때려서 문제야. 세상에 아내를 때리고 어떻게 착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착할 수가 있어요? 그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두 개가 양립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함은 우선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저들이 다 지옥에 가겠구나, 저렇게 살다가 저 지옥에 가는 저 불쌍한 인간들 참 안 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goodness를 말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There he is good.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셔서 그냥 마음속에 다 불쌍하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를 주시며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심판과 저주보다는 오히려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일용할 양식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하나님의 착한 마음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함이라는 것은 그냥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착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되거나 더 악하지는 않아요. 지금 기준이 다른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괜찮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를 잘 보호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제법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도움도 주지 않고 전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냥, 글쎄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돕고는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지금 신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위안을 받으려고 하죠. 어쩌면 사람들은 기다릴 겁니다. 그래, 교회 신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도와주겠지. 그렇게 한 10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는 좀 도와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렇게 교회를 지어놨더니 교인들이 자꾸 늘어서 교육관 짓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교육관 짓고 나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교육관 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도원 만들어야죠, 선교관 지어야죠, 그 다음에는 교인들 위해서 또 복지사업을 위해서 노인관 만들어야죠, 그 이후에는 또 교인들을 위해서 장지 준비해야죠.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은, 교회가 착하진 않아요. 참 마음씨는 좋은데 착한 일은 별로 안 해요.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마음씨는 착해, 심성은 고와,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안 했으면 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착하단 말 하면 안 돼요. 저희는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착함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조금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조금씩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선일 것이고, 그 양선의 열매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향해서 말할 때,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썼던 말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누가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배경을 보면, 그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 그 배경은 심성이 고와서 그냥 누가 안 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컨텍스트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땅을 팔았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있을 때 누가는 바나바를 착했다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모든 착한 일을 다 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착해요 라고 말하면, 왜요? 하고 물을 때,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는 그 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